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장차 저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1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소극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병정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지금 이들에게 잡혀가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집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잡으러 온 병정들이 기급을 하지요.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도리어 잡으러 온 병정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사건을 공관복음서에서 없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꼭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편협된 사람이라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욕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사회적 윤리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차원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그럽니다. 도덕이란 인간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고 사회적 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잡히시고 순환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 왜 잡히입니까? 피하셔도 될 텐데 고난을 고스란히 모든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에 들어가십니다. 사실 예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일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당연히 피해 갈 것입니다. 피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줍니다. 그 일을 보고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일만 생각한다고.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스승을 위하여 칼을 뽑을 정도의 용기를 가진 베드로가 칭찬받아야 할 만한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사탄,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땅값이 오를 것을 알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살 것이고,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옳지 않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게 내게 유익이라면 우리는 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내게 고난이고 불리한 일이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칠 고난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순순히 그 일을 당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독특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이 세상에 대하여 스승되게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어디로 써먹고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을 전도해라 하는 말로 자기 멋대로 말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녹여내어 이 세상에 대하여 스승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 이 세상에 대하여 스승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써먹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신자 같고 예수의 제자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을 지는 것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